방금 봉독한 출애굽기 18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삼음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택하셨다 또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를 만세전부터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매 이 땅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여호와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였다, 삼았다 라는 말씀을 오늘 살피게 될 텐데, 오늘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의 하수에 던져 죽여버리라, 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의 부모가 그를 석 달 동안 숨겨 양육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크게 나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요. 역청은 아스팔트 찐득찐득한 거 있죠? 방수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에 갈대 사이에 두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양 아들 삼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40년 동안 애굽 바로의 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으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유능한 대장군이 됩니다. 장군인데 전쟁에 능한 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왜 싸우느냐 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그 사실이 탄로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하고, 모세는 그런 말미암아서 도망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드로의 집에 가요. 오늘 장인이죠.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 있듯이 십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대장군으로 승승장구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는데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호레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기가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기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하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와가 임하여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리라, 이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하여 모세는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 백성을 내어보낼 수 없다. 백성을 내어보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10번째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투트모스 3세가 결국 그의 아들도 죽죠. 애굽 사람, 애굽의 짐승들, 애굽 전역에 있는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도 말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결국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나와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되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재판을 하는데 하루 종일 통사할 일이 생기고 백성들이 나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도로가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방책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도로가 조언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대로 행했는데 장인 이드로의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재판을 하면은 이 모든 사건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라. 여호와 앞에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말씀에 따라 살면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재판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재판할 일이 생기고 모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주는데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로 보여주라. 알게 하라. 깨닫게 하라.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고 재판할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더러운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태워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들은 재판하게 하고 더 큰 일, 어려운 일들은 네가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시면 백성들이 평안히 가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사건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라 했잖아요. 여호와로 시작되죠. 그 마지막에 이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도 이것이면 되겠다. 해결책을 동원해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가는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디안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자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할 필요 없죠. 이대로 행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죠. 장인 이도로가 이방인인데 모세에게 오니까 오늘 모세가 나와서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무슨 말을 고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고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킨 일과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신 일을 고하며 그 말을 듣고 이도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 이게 여호와의 은혜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가 참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드로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됐죠. 여호와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신 구원의 여호와이심을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전능하신 여호와임을 알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가 참 신임을, 큰 신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방책을 말하게 되는데,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라, 여호와께서 이를 허락하시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이방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통하여 이루시는 분인데,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들어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는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만약에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거죠, 돌도. 우리도 여호와께서 만드셨고 돌도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여호와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친백성 삼고 여호와의 자녀 아들 딸 삼으시고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찬송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때에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여호와께 있을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모든 사건을 여호와 앞에 서게 하라, 있게 하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자이신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를 1대1로 직면할 때에 영육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살폈는데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메시지는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이시다. 이게 답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 여호와 앞에 서야 돼. 여호와 앞에 있어야 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마땅히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대.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각기 행하여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각자 뿔뿔이 행하여 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은
시력이 나빠요. 마이너스 10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만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양이 가면 그 앞에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맛있는 꼴이 있으면 그걸 먹다가 하늘을 파면 앞에 있는 양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배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길로 갔나?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갔나? 저 길로 가고, 그 길로 갔나? 그 길로 가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라이나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손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달려 있는 거죠. 자, 양들이요, 옆으로 잘못 행하자니 가까이 있는 양이, 그러면 지팡이 휘어져 있죠. 그 머리 부분으로 목을 끼워서 끌어와요. 다시 원위치로. 그리고 이제 한참 진행했는데 멀리 양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양이 딴 데로 가고 있으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막대기를 던져요. 던져서 맞춰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가서 데려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도 양 같아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안 돼. 이끌어오죠. 멀리 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멈춰.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하셔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잘못 가잖아요. 책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해요. 이끌어와요. 이곳으로 와. 그리고 의로 교육하셔요. 그래, 앞으로 그대로 가면 돼.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면 돼. 생명길, 천국길, 구원의 길로 가면 돼. 그래서 믿음의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송사할 일이 생겨서 재판하게 되는데, 얼마나 재판한 일이 많았으면 모세가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하고 있겠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 하여금 마땅히 라는 말이 들어가죠.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마땅히 가거나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라겠어요? 이제 너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는 뭡니까?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고 따르고 섬길 필요가 없죠.
믿고 따르며 섬기지 않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외의 시험이죠.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 이래로 아시고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나를 아시고 보시고 예비하고 계신다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경외하는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려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느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이곳에서 죽게 하는 도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다 마시리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가장 최고의 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어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그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여호와가 계셔 안 계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시험하죠. 여호와가 계신가? 살아 계신가? 믿어야 되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믿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실한 자.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시고, 그분은 한마디로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시고 참이셔요. 악한 사탄 마귀는 거짓이요, 거짓말장이요, 본래부터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거짓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돼요. 불의한 일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미워해야 돼요. 너희는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종종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진실과 거짓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진실할 것인가?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우리가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억울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감사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부장부터 십부장에 이르기까지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느비딤에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물을 주셨지만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강력한 적이죠.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아말렉을 통해서 진멸당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데 느비딤 골짜기에서 전쟁하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반대쪽에서 팔을 들어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싸워 이기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구원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로 모세가 필요하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면서 대변인 아론이 필요하고 또 함께 양쪽에서 협력할 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했는데 잡석도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있죠. 그래서 10사람을 담당하는 10부장, 50사람을 담당하는 50부장, 100명을 담당하는 100부장, 1000명을 담당하는 100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세우고 이러한 일꾼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이들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이들을 택하여 삼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두머리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10명은 내가 재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도의 말대로 모세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드로도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보내며 그도 자기의 길로 갔다. 평안히 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도우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는 우리 여호와가 계셔야 돼.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을 다집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십시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은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일꾼으로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작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작은 소자들을 더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또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신 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 참여하거나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과감히 손해를 보십시오. 희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썩지 않는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하여 드리되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합니다.